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선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앞전에도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 또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선택을 오래 고민하고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결혼을 전제를 두고 어떤 이제 사람과 평생을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어떤 선택에 많은 것을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합니까? 직장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평생 동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에 그렇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선택하고 큰 것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선택할 선택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또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영원한 선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영원한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기로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빌라도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빌라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무엇을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어떻게 선택할 건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그 시대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못을 박도록 내어 주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랴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을 박자라고 내어주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변호하지도 증거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에 회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신앙 고백에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이름이 계속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어떻게 했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그 사람을 통해서 못 박힘을 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선택을 했기에 그런가? 오늘 첫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을 세워놓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못을 박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빌라도의 선택은 군중들의 많은 사람들의 따라가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내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리에 이끌려서 무리의 기쁨을 위해서 무리의 행복과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가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기쁨을 그 무리에 따라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확신에 찬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무리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택을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리 쪽으로 따라가는 무리의 기쁨을 위해서 무리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세상이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나도 이렇게 행동을 하고, 세상에 이런 옷을 입으니까 나도 이렇게 옷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보시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이 땅의 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모방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 카피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사오정 시리즈를 잘 알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알 것인데 사오정은 면접만 보면, 직장을 갖기 위해서 면접만 보면 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반대로 손오공은 면접만 보면 늘 붙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손오공이 면접만 보면 이렇게 붙고 나는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제 잘 붙는 손오공에 가서 어떻게 하면 면접을 잘 붙는가에 대해서 물으러 갔던 거죠. 그러면 손오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면접하는 것을 어떻게 면접하는 것을 잘 지켜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하고 사오정하고 같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죠. 드디어 손오공부터 먼저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죠.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예전에는 차범근이었고 지금은 이동국을 좋아합니다 라고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눈여겨 사오정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질문이 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러면 박천호의 이제 등번호가 이제 몇 번호입니까? 묻습니다. 그때의 손오공이 61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UFO에 대해서 세 번째 질문이 들어가죠.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이제 판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이제 통과해서 이제 나오면서 사오정에게 잘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하면 돼라고 보여주었던 거죠. 드디어 이제 사오정이 그 이제 면접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이제 사오정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제 나이는 61살입니다. 당신이 귀가 들립니까? 라고 세 번째 질문을 하죠. 과학적으로 전혀 판명이 나지 않아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습기도 하지만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것을 모방하고 카피하고 그대로 따라했을 때에 정말 이 모습들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에서 배우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에게서 세상에서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기도 하고, 세상을 그대로 카피하고 세상의 무리들처럼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빌라도의 그 선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선택하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무리에 따라서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따라서 그대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둘째로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는 분명히 무리를 따라서 선택했을 때에 그냥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따랐는가? 그곳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은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이제 4절에도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계속해서 이게 이제 사복음에 다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도 질문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에게도 질문을 하고, 공회에도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을 해서 빌라도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판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진지하게 빌라도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제 더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이제 분명한 사실을 찾을 수가 있는데, 빌라도가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4절 보시면 바나바가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를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밀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맡고 있는 그 지역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총독의 자리가 앞으로의 정치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국으로 끌려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오히려 빌라도는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앞으로의 무궁한 이제 자신의 그 발전을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를 위해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사람들이 빌라도 보고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놓으려고 한 것이 어찌 보면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물어보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당신은 가이사로 황제를 번역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의 소리에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들의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민중의 이제 소리가 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놓아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세를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당한 행동인가? 그것이 정말 정당한 결정이었는가라고 우리는 이제 볼 때에 정당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유리하게 한다고 하니까, 나를 출세시킨다고 하니까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빌라도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자신에게 유익이 있고 출세의 길이 있고 뭔가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데 내어주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보통 이제 총독으로서 5년 내지 6년 정도를 총독의 자리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10년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정치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본국에서 이 총독을 불러 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정치 생활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끊고 죽게 되는 빌라도의 마지막의 비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선택이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지만은 이 선택이 결단코 이 빌라도를 볼 때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빌라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많은 궁중들이 그쪽으로 쏠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 의해서 선택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택은 자기의 입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예수님을 버렸던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선택은, 빌라도의 선택은 양심적이지 못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한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넘겨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겠는데, 빌라도가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악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악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정말 죽을 만큼이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이나 큰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시기로 인하여서, 질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다라는 것을 누가? 빌라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다라는 것은 양심적으로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무죄를 빌라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시면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메모지 하나가 그 재판 과정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아내가 그 메모 쪽지를 적어서
빌라도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 쪽지 내용에는 그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일도, 예수님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자리를 통해서 내가 너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아내가 밝히고 있으면서 그 올바른 사람, 그 사람에게 당신이 전혀 관여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23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를 판결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건져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빌라도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 예수님을 빌라도가 건지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양심을 봐서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양심에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양심에 따라 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는, 빌라도에게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 시를 제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는 그 시를 너무나도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나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나에게 대단한 출세가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대단한 시인이죠.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르게 선택하라고, 정직하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앞에 어떠한 출세길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여론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나와 반대의 표를 던질다 할지라도 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총기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콜롬비안이라는 이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몇 년 전에 그런 이제 이런 총기 사고로 인하여서 다치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범인이 그 학생들 중에서 불량 서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두 사람이 총기를 통하여서 아마 이제 발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불량 서클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캣이라는 17살 소년의 소년을 잡고 총을 이제 들이대고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었지만은 그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그렇게 영어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가 이제 짜증 섞인 말로서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이제 17세 소년은 하나님은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가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에 총구를 그 소녀에게 대고 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죽었던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소년을 통하여서 그 고등학교 학생 2,500명이 전부 다 T를 입고 그 앞에다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문구를 적고 전부 다 이제 그 옷을 T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캣이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크리스찬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캣이와 같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문구를 적어서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기 오기까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하며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캣입니까? 빌라도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알고 있음에도, 그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많은 이제 궁중들에 이제 몰려서 그 궁중들에 따라서 선택했던 빌라도의 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출세 때문에 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정치 세력을 위해 정치적인 더 연장을 하기 위해서 그의 입지와 세력을 출세를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못 박는 자리에 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선택이 뭐였습니까? 잘못된, 그죠? 그의 양심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그 양심을 통하여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 못 박는 자리에 내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캣이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으로 선택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여서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신앙을 깨우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